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오늘 아마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을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준비 잘하다가 천국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살다가 주님 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굉장히 위로가 되죠.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우리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리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뭘 하고 왔을까요? 우리 친정엄마 장례 치르고 와서 이제 바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 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지치고 고나여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너무 혼자 이 길 걸어가기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업으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업고 안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살았는가.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도 놀라운 보살핌과 긍휼하심 은혜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은혜 안에서 갈등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고민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였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였나요? 나를 업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나요? 아니면 내 문제가 크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이 크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더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를 보여다오.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를 의지하며 믿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최악까지 자존심 또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의 그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일을 완성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자녀들에게 네가 정한 그때보다 내가 정한 때가 더 확실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더 명확하다. 그래서 내가 정한 때에 나는 너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때까지 인내해야 돼. 이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 이때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취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너는 약속의 마음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고통이 많은 시대, 너무너무 슬픈 시대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살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민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냐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냐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예비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사랑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나는 나의 때에 내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원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죽이기려 하겠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버리기야 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는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전과 알기 전에 알고 난 이후에 환경은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때 열매와 이 땅 가운데 역전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은 어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때 당시에 갖고 있는 이 문제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안에 같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인류의 큰 어떠한 압제, 포로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불평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작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작은 문제 안에서도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꼭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는가? 첫 번째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잘한 자에게는 칭찬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 백성들, 지금 바벨론 백성들이 하는 그 악을 주님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주 시행되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악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저 악인들이 계속 잘 되고 있고, 저 악인들이 세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 의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다 뒤로 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의 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핵심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저 득세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지금 잠시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나, 세를 얻어서 힘을 가하는 것 같이 보이나,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고, 내 백성의 아름다운 끝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회복인데, 지금 악인이, 저 악한 것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잠시뿐이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악인도 이렇게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고 나의 영혼에 근심을 갖다 주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복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의 열매 맺혀가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얻으며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 모난 내 부분,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이 자존심, 내가 놓지 못하는 내 이 욕심, 내 이 교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옆에 갖다 세우시고 그를 나의 삶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은 악인일 뿐이에요. 악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악인은 악인일 뿐이에요. 악인이 가야 하는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공을 보장하시고 그가 새를 더 많은 새를 가져서 힘을 있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인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때로는 내 옆에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버림을 당한 그 삶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엄청나게 큰 강대국은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백성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내 거룩한 내 백성들, 너희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의 지은 죄를 낱낱이 나에게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지금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저들이 성장하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인이,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보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 백성들이 숨 쉴 수도 없으리만치 그 강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주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 괴휼한 자들의 저 악행을 그냥 보고 계시며 저 악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가며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주님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잘 기록해야 돼.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명판에 새겨서 너는 이 말씀을 이제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 달려갈지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내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에 들어가게 한 것을 내가 계획하였다면은 내가 무엇을 완성하겠느냐?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는 그날을 내가 성취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성취함의 끝은 무엇이냐?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일은 그 성취의 끝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회복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그날을 나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디 임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 더디 임할지라도 그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네가 나를 믿는 예배자라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보이는 포로 생활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를 향해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성취함을 네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실상처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은 네가 어찌 나를 향해서 항변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백성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농담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연약,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믿지 못해서 지금 내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드셨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이요?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주님 자신이 잘 아신다.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내가 잘한다.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너희가 근심하여 낙심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평안하고 너희 삶이 축복을 받고 내 본심이 이건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본심은 알아주지 못하고 안 되는 현실만을 가지고 지금 현실, 그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눈으로 보고 이것만을 가지고 원망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감사의 생활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3장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다고 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선지자로 변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가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받아들였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은 힘이 되고 역사를 하시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삶에서 적용이 되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별개, 나는 별개,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고 강압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삶, 원망의 환경, 불평의 그 환경을 똑같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딱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반드시 그 끝은 성공이라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에 그의 기도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망의 환경, 불평의 환경,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감사, 생각을 바꿔버리니까는 기쁨,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원망해서 주를 시험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할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도로 바꿔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도라 한다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땡겨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획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땡겨서 써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땡겨 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이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은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렸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의 떼도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하나도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송아지도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당장 걱정이고 환경은 최악으로 조여져 오는 그런 환경, 불평의 환경, 원망의 환경. 하나님 어찌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나 그전까지는 그 환경을 보고 원망했죠. 그전까지는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기득거리요 감사거리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찬양하리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나에게 갖고 있는 보이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고. 물질을 해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되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받는 건강의 축복의 주체,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가장 핵심을 발견했더니 핵심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았더니 포로 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안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환경이 원망의 환경, 불평의 환경,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수많이 말씩 펼쳐지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내 가족들이 있다 하여도 그 가족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영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악인도 내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감사의 거리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키지만 사람의 마음도 그 감동을 인하여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감사와 찬양과 이 사랑은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한다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환경 가운데 낙심치도 않고 당신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절망하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을 더욱더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는 나는 무슨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어떤 사람은 뭐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 나에게 물 주셔서 감사, 이렇게 뭔가를 해주셔서 감사. 요거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뭐보다 더 좋아서 감사,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믿고 영혼의 때를 감사로 준비하는 심령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해요. 같이 나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떠한 극한 환경 안에서도 거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감사를 찾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뭐라고 합니까?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갈 곳이 없네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 환경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언어를 잘 들어보세요. 계속 감사해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요, 굉장히 교훈적으로 받을 것이 많은 것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하대요. 지금 봤을 때는 안 감사해요. 제가 봐도 거기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악함이 너무 이렇게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안 죽여줘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면 되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과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절대로 신뢰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준비하는 신부들이요. 마지막 때 준비하고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의 온몸과 영혼이 흠없는 모습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준비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신부들이여 너희 범사에 모여라.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네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으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 가서 같이 계시고 그 장소에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취는 여호와 니시다, 승리다, 완성은 승리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여기에서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끝없이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믿음 있다 하여도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 믿음 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 내 입의 열매를 잘 봐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무엇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가? 거기에서 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뭘로?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임박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해요. 내 목숨 살고자 해갖고 남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해요.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회방해요. 남들 잘 되는 걸 못 봐서 내가 가서 직접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고, 부모를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는 시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 마지막 때는 감사가 식어지는 시대. 너희들이 이때는 정말로 내가 속히 올 그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은혜가 감사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감사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온친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자들, 감사하지 못한 자들.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교만한 자 준비하지 못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자 준비하지 못하는 자, 돈 사랑하는 자 준비하지 못하는 자, 교만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 준비하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아니 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혈육, 친척들, 왼수가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저를 통하여서 섬기면 내가 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할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부모가 되어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영혼의 감사, 내 주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나의 친척들,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다 그랬죠. 감사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잠시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홍해와 같은 그 엄청난 바닷길을 여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이후의 고백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나님, 이 일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해방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주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수년 내에 빨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통치할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는 이 문제는 내 일이 아니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문제가 아니었네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함이 마땅하고 나는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바르게 말씀 먹이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 먹여가면서 기도하는 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해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케 하시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것 잊어버려라. 내가 행할 새 일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내가 이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예전 것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 일 아니네요. 주님 일이네요. 주의 일이니까 주님이 이 일을 수년 내에 완성시키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키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역사, 혹여나 지금 내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시험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테스트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그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그가 이제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있었구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핵심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박국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귀한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악인의 진 머리를 치셨다. 그리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악인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거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악인의 머리채를 잡으시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 머리를 박살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단과 그 졸개들을 잡아서 무덤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기록한 거룩한 백성들, 영혼이 준비된 사람들, 거룩한 신부들, 무슨 구원으로? 휴거의 구원으로, 들림의 구원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겠다. 이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는 목적에 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혼에 대한 구원, 들림에 대한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서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 고민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영혼과 내가 지금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제부터 내 거룩한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어요. 회개하는 자가 되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영혼이 잘 됐더니 거룩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 때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통치한 왕이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을 이끌어갔던 다윗,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문제와 환경 안에서, 문제 안에서 무엇 선택하시느냐?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 그것이 찬양.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시원케 하는구나. 내가 능력의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서 너는 믿고 인정을 하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이 시원하다. 이 이후의 모든 뜻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감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길이 무엇인가? 감사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받을 길이 무엇인가? 감사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대적을 멸하셨어요. 그래갖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한 것을 보고 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저가 미안한 거예요. 저가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시편 44편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영이 감사함으로 그의 영광이 선포되었다. 우리를 귀히 여겨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 주셔서 헌신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사명 주셨잖아요.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의 찬양하는 귀한 사명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인정하셔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네 예배를 내가 인정하고 네 헌신을 내가 인정한다. 너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문제 안에서도 원망의 환경, 불평의 환경,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원망의 환경, 불평의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나는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형편, 내 처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나는 기대하며 이것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뜻, 성도가 잘 되는 것, 성도가 복받고 강건하고 거룩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뜻,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사명 알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가 바로 잘 알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